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과의 전쟁,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과,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이 15년간 연장된 사건, 이 두 개가 히스기야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38장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사야 28장 1절부터 히스기야의 발병과 관련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안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점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나와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히스기야가 나와 같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더라.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갔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통곡하면서 이제 너는 죽을 거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면벽 기도로 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여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서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네.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
무엇이냐 했더라. 자, 이사야 38장 이 내용의 말씀도 오늘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의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앞전에 히스기야가 사네림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죠.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두 나라가 이제 초강대국이었어요.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유다는 이 바벨론과 약간 좀 화치를 맺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네림의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니까 바로 이 유다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애국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근데 애국 군대는 지원에 응하지 않습니다. 또 바벨론에게도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주변에 아수르라는 그 아시리아, 이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닌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고 있고, 또 동쪽에는 바벨론의 제국이 만들어져 있고, 또 남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유다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과 애국이에요. 바벨론과 애국이 너무나 좋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기를 맞이하죠.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 같이, 바벨론 군대 같이, 또 애국과 같이 강대국들이 괴롭히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방법은 뭐냐 이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사네림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이러한 어떤 전술적, 전략적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차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기도를 합니다. 꼭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학습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꼭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살다가 불당에 가가지고 뭐 100일 기도, 뭐 108번 절하는 이런 게 그 일상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거지. 꼭 무슨 석가탄신일이나 백중절이나 이런 날 잡아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 또 이 캐토릭처럼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닥쳐진 이 중대한 문제를 다 기도로 해결했어요. 사네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아시리아가 유다를 포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해서 승리를 했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바로 이 히스기야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서 승리하는 삶.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을 배워졌는가. 자,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이제 유언하라는 거죠. 네가 죽게 되니까 너의 후손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고 후손들을 향해서 이제 유언을 해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결심이 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심이 섰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바란 태도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로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히스기야는 바로 얼굴을 벽을 향해서 이제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이거죠. 지금 이 벽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봤다는 얘기죠. 뒤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뒤돌아보고 옆 사람 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고 이런 사람 봤다가는 또 꼬여요. 사람으로 인해서 또 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바로 벽을 향하여 찾아간 거죠. 벽을 본 거죠. 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는데 뭐 뒤에 바라볼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앞으로 1년 살다가 보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생명 거둬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너 죽을 거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죽을 거야. 자, 이거를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벽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러한 태도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히스기야 태도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앞에 기도. 자, 이것이 바로 면벽 기도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바로 벽을 보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문제를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해요.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자기가 막 덤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막 확답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일이 더 꼬여가는 거예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딱 주님만 바라보는, 벽만 바라보는. 자,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내 그 심령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욕망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뭘 보자? 벽만 보자 이거죠. 다른 뒤 쳐다보지도 말자 이거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봤어요. 근데 벽을 보고 뭘 했느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문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신학적 의미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25살에 왕이 되게 하셨어요. 25살에 왕이 되게 하셨고 29년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54세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54세면은 장수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54세면 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제 60세 이제 전후였기 때문에 자 54세에 이제 죽었는데 25살 때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이 아수르 사내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15년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더 살았느냐? 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건 이제 거기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고 나와요. 유다 나라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다윗 왕국의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연장을 시켜 주실 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을 때 하나님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를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건설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님 갖다 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게 눈에 비전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하나씩 갖다 놓으시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거두어가지 않고 연장시켜 주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통곡하고 울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나와. 답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노가 막 나오거든요. 아주 자기가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보면 막 코에 막 뜨거운 바람이 푹푹 나오면서 입에서 막 그 악한 말이 막 나오면서 혈기가 막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면벽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태도를 갖고 있으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내가 안 해도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근데도 걱정과 근심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절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고자 하시는 그런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 성을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성을 어떻게 하라? 견고하게 해라. 다윗과의 약속과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건 누구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 유다 자손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충실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항상 읽으면서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거죠. 면벽,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냥 딱 뒤로 돌아서 가지고 벽을 딱 보는 거죠. 응? 자, 벽을 보는 순간 뒤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왜 벽을 봤는가 아시겠어요? 나 사람 안 보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 인간관계 안 보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난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고 벽을 바라보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에 이르되 무화과 반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치유사역 했죠. 자, 하나님은 물론 고치시겠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반쪽해가지고 가서 치유사역을 해주죠. 하나님의 종들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봐서 상대방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이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얘기는. 그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이 필요하죠.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바로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붙여서 치유하는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치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신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상대방을 위로하도록, 상대방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에게 건강한 신체 이거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대방을 치유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주셔서 특별히 주의 종들, 특별히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 이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야지 되죠. 그렇잖아요? 막 자기 성질대로 막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기가 화났다고 막 분노를 막 퍼부어가지고 상대를 두렵고 당황하게 만들고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온순한, 진지한, 섬기는 자 이런 태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이사야는 무화과를 갖다 바르면서 치유사역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고 위로하고 선포하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용기 있게 15년을 더 살면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자신 죽을 자신이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전체의 균형이 달라지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였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병력이 참사를 당해버렸으니 아시리아는 더 이상 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를 점령하죠.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점령하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자, 이런 지형의 변화, 세계 정세의 변화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는 유다가 대단한 그 당시 중동 아시아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거죠. 자, 그다음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자, 이사야에게 이제 징표를 달라. 응? 이 그런 약속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가 만들어진 해시계는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확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믿을 사람에게, 확신을 가질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라도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약속을 지키신다. 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12절은 이 아수르가 이제 그 아시리아가 사내림이 이제 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일 기뻐할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유다와 화친을 해서 이제 그 아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대왕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을 물리친 위엄을 온 만방에 보이셨으니 바벨론 우리 대왕께서 왕에게 귀한 선물을 하사하며 화친을 청합니다 하고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이 군대를 물리친 이 유다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빨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탐을 해라. 바벨론에서, 아니 우리가 싸워도, 우리 같은 큰 바벨론이 싸워도 이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조그마한 유다가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물리치고 그 병사를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승리를 가져왔냐. 야, 우리 이리다가 이 유다가 우리 바벨론도 칠 수 있으니 빨리 바벨론에 사자를 보내서 유다를 정탐하고 유다가 어떤 나라인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해가지고 이 브로닥발라단이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브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자가 이제 유다를 방문해가지고 유다를 정탐하는 이 내용이 8절에서부터 1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자, 브로닥발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 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해서 이름이 브로닥발라단이라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들을 주셨다, 신의 아들이다 한 뜻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72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 그러니까 그래서 720년 전부터 710년까지 앞으로 이후로 100년 후에 브로닥발라단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유다를 정탐한 이후에 정확하게 100년 후입니다. 606년, 609년 사이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 유다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간 다음에 100년 후에 정탐을 한 다음에 거의 100여 년 후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샅샅이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 보고 가요. 다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물리친 이 강대국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정탐하러 왔는데, 히스기야는 이 정탐꾼이 정탐하러 온 줄을 모르고
정탐을 한 줄 모르고 자기가 초강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쳤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항복하러 왔구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러 왔구나. 이렇게 자만함과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간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버리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 마음에 교만이 오면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해석하는 거지. 교만함이 넘쳐가지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만함을 심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태도를 보여야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도 물리셨죠. 자기 생명 연장도 받았죠. 그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가 왜 왔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교만함이 넘치니까 자기가 큰 대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 바벨론 사자에게 왕궁, 곡간, 창고를 다 보여줘. 전부 다를 보여줘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 것도 감춰놓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공개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춰놓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나이는 이게 고무줄이에요. 어떤 때는 돼지띠가 됐다가, 어떤 때는 개띠가 됐다가, 어떤 때는 소띠도 됐다가, 어떤 때는 뭐 말띠도 됐다가 그래요. 왜냐? 상대방에게 꿀리지 않으려면 한국 사람은 나이부터 따지잖아요. 남자들은요, 나이부터 따져요. 이렇게 안 꿀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렇게 고무줄이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 그놈들도 다 그놈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좀 감추려고 하는 거야. 자기 나이도 감추고. 여성들은 특별히 더하죠. 실례 좀 몇 살이에요? 여성 나이를 왜 물어봐요? 하고 이제 여자들이 그러는데 나이 절대 얘기 안 하죠. 감추고 감춰야 돼요. 예. 제가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은 60대, 50대 넘은 사람 한 명도 없게 보여. 예. 내 눈에 진짜 50대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보인다니까. 이게 감추어졌을 때 이게 신비롭고 뭔가 있는 거지. 다 드러나면 재미없죠. 사람 다 드러나면. 근데 이 히스기야는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온 정탐꾼들한테 다 낱낱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니 적당히 보여줘야지. 군기고까지 무기장구까지 다 보여주고 왕궁 물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까서 보여주니 여러분 이 간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면은 자기의 약점과 허술한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함은 감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거지. 하나님 저는 다 배웠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왜 사자를 보냈는지를 히스기야가 모른 거야.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지 왕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게 청천날벼락이죠. 청천날벼락이죠. 보여줬던 거 앞으로 다 어디로 간다? 바벨론으로 간다. 우리 민족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당신 아들들 중에서도 바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정확히 이사야가 예언한 후 100년 후에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100%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왕이 있어요. 대한민국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왕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2번 쿠데타를 했는데 한 번은 군사 쿠데타를 했고 한 번은 헌법 쿠데타를 했어요.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번 대한민국을 바꾼 왕이 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뽑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죠. 가난함에서 먹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만 해도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든 가난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 정책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심지어는 쌀 농사를 통일배를 지게 해가지고, 쌀이 부족하니까 통일배를 지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일단 배불러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배불리 먹게 해준 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오늘날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 경제 발전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독재, 군사 독재, 유신 독재, 이 독재를 통해서 억압하고 탄압을 했던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든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가는 역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이걸 봐도 이건 아니다. 고등학생이 봐도 헌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 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뽑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마치 북한 김일성의 독재자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고등학생이 봐도 이건 아니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병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제가 호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호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계속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완전히 이 좌편향 쪽으로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게 좌편향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우쪽으로 방향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뺏겼어요. 자, 히스기야가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땅에 가면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더라.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더라. 예루살렘 성벽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 바벨론 우리가 쳐들어가면 유다는 금방 함락할 수 있다. 벌써 100년 전에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리이까. 이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만든 이 수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있어요. 아수르와의 장기적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 수로를 팝니다. 수도 파이프죠. 그 당시엔 파이프가 없으니까 굴을 판 거죠. 암바를 팝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북쪽의 샘물, 예루살렘 북쪽의 샘물 밑을 파요. 샘물 밑을 파가지고 땅굴 속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실로암 물가로 물이 떨어지게, 이 수로를 파는 거죠. 실로암으로 물이 떨어지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밀 수로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물 확보를 위해서 수로를 팠는데, 그 고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윗샘에서 이 터널을 뚫고 또 아랫샘에서 터널을 뚫어요. 해가지고 둘이 터널을 양쪽으로 파와가지고 둘이 서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지금도 힘든 기술이거든요. 땅 속에서 이 위치를 서로 파악해가지고 높이를 맞춰 둘이 파는 게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에 윗샘에서 실로암 물까지 수로를 판 이 작업을 했던 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두고 수로를 만들고, 자, 이런 히스기야의 그런 토목공사. 그 다음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국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왕을 히스기야 아들로 왜 줬을까요? 여긴 줄 아십니까? 예.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유다 왕국은 이제 망해야 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유다 왕국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라 망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한 통치자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5년 동안 문재인 치하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문재인 치하가 끝나니까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져버리고 교인이 100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렇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이고 악랄한 그런 전략적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 악한 왕을 통해서,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경고를 날리신 거예요. 한국 교회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무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무는요, 한 그루의 나무. 그래서 교회를 플랜처치라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랜처치, 심기어진 나무란 뜻이에요. 심기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기어졌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큰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막 떨어뜨려. 열매를 막 퍼뜨려. 바람에도 퍼뜨리고 막 퍼뜨려. 그리고 주변에서 또 그와 똑같은 나무의 열매들이 막 자라나서, 나무가 자라나서 또 숲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대형 나무가 돼서 그 열매를 막 퍼뜨려야 되는데 한 나무만 계속 자라는 거야. 자기 나무만 계속 자라나. 열매를 퍼뜨리질 않아요. 주변에 숲을 만들지를 않아. 이 나무가 다 지배를 해버려. 나무 한 그루 있다가 나중에 그 나무 쓰러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 숲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기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과 선교를 통해서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교회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는 숲을 이루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대형화,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런 일반 개척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 다
고사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 교회의 복음이 그렇게 원만하게 증거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나무 쓰러지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날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열매를 쫙 퍼뜨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지역마다 섬기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야만 숲이 이루어져서 이 나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최악의 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바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